이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위로와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쓸쓸하고 고족한 반모 섬에서 주님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 일요일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음성을 듣게 돼요. 앞발소리와 큰 음성을 듣고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빛난 정금으로 되어 있는 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금 촛대 사이에 임재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을 뵙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보여준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랬죠? 내가 볼 때. 내가는 사도 요한이고 볼 때에 그랬는데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아마 실신을 했다. 기절을 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고 다 귀하게 여기셨겠지만은 우리 그 여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뭐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만은 같은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아주 더 따르고 더 애교가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사랑도 따고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더 애교를 떨고 더 부모에게 살갑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요한이 그 12제자를 12자녀라고 볼 때에 아주 예수님에게 제일 살갑게 굴면서 제일 친근히 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어린아이도 아닌 제자가 막 예수님의 품에 막 이렇게 안기듯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막 품에 안기듯이 그분을 기대기도 하고 그러던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좀 무엄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인구님 앞에서 이제 신하가 참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무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행동을 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는 예수님의 정말 기억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라는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을 자신이 기록했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던 제자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누구보다 풍성히 받은 그런 특별한 제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예?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예?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다. 그런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을 전하면서. 네? 사랑을 전하면서. 네, 그렇죠. 어떤 제자보다도 정말 사랑을 많이 했던 제자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 앞에 별호를 붙일 때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따뜻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을 많이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 많이 나타나신 건 아니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은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말을 타고 가고 있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일과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 제가 기억하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런 종교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과 그 모습이 같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뭐 얼굴부터 발끝까지 쫙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 위엄과 권세 앞에 그 영광과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활 승천하신 영원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과 감정으로는 너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분이었어요. 그분을 목격해서 내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 인간이란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내가 눈으로 뵙고
그분을 상대하고 교제하기에는 육신을 입고는 너무 버거운 분이고 벅찬 분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발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한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은 자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모습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아시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과 너무 흡사해요. 한번이 너무 흡사하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도 너무 똑같아요. 한번 다니엘서 10장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뭐가 같은가 하면요, 여기 이제 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여긴 다니엘은 표현했어요. 얼굴이 땅에 대도록 내가 엎드러진 모습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님의 위로가 다가오죠. 그렇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된 후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다독이시고 위로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비슷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는 영화롭게 변화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참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그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우리 그릇이 작다. 그러나 우리도 변화되면은 그분과 아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거리감 없이 함께 동거할 수 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는 제자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확실히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자로 핍박에 아주 앞잡이가 돼가지고 핍박자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하심을 경험하고 엎드려져 있고 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땅바닥에 나동그라져요. 엎드려져요. 이런 모습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나서 보여준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든지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든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우리 사람과의 대화나 주대 속에서도 참 반응이 중요하죠. 나는 너무 지금 힘든 얘기를 친구라고 마음 좀 털어놓겠다고 위로를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심각한 얘기를 듣고 피시피시 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속상하죠. 나는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어려움에 공감을 못하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은 심정인데 너는 피식피식 웃느냐. 그러면은 참 위로받으려고 좀 어려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꺼냈다가 괜히 얘기를 꺼냈다 싶고 친구를 오늘 시간에서 만난 게 후회스럽고 그렇겠죠. 반응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너무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자기 아픔처럼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냐. 너 잘 견뎠구나. 대단하다. 너 격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에요. 우리 부부간의 대화에도요. 이 반응에 따라서 별것도 아닌 얘기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잘 은혜롭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못 들은 것처럼 아무 반응을 안 보이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죠. 속이 타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신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마음에 담아둬 보긴 하겠습니다. 적당한 때 쓰십시오. 뭐 이 정도만 반응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셔서 아멘 하시면 뭐 더 좋고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마음에 담아 두시고 뭐 기억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제자님이 오사카에서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10년 지나니까 그래도 오늘날 와서 깨달으시잖아요. 내던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으니까 그게 때가 되니까 깨달아져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소중하니까 생명이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니까 네. 저는 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귀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담아두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의 피조물이요 자녀로 불러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 것을 성경에는 완고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완고해. 근데 이게 완고한 그런 마음이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 완고함의 우상이 있어요. 항복을 잘 안 해요. 마치 고집이 센 아이가 이 엄마는 또는 아빠는 이 아이가 한마디만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체벌을 끝내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몰래 고집이 세가지고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 애들이 있죠. 안 해. 중간에 피가 나오도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때리다가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고 엄마도 한번 고집 부려보는데 이런 고집 센 놈 앞에 누가 이겨요 결국은? 응? 고집 센 놈을 때리다가 누가 이기냐고요. 애가 이겨요. 결국은 때리다가 엄마가 울음이 터져. 네? 아빠는 잘 안 우는데 엄마가 울음이 터져. 그래서 털고서 그냥 손들어요. 그냥 손들어 항복해. 그래서 번번이 엄마를 이겨. 고집이 승리하고 사랑하는 엄마는 눈물로 이제 끝을 맺어요. 마치 우리 모습이 그래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그걸 잘 표현한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늘 아버지시여. 의지할 때가 전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손들고 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이제 지쳤으니까 그거 이제 제가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허리 굽히라면 굽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를 테니까 이렇게 고분고분 부들부들 막 그냥 막대기 마냥 뻣뻣했던 인간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함이라 그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 네. 온유한 자가 여러분 강철처럼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은요 온유한 자가 이겨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이 강한 쇠는 강한 것 같지만은요 되게 한번 맞으면 부러져요. 구령이에요. 오한마로 한번 내려치면 딱 부러지고 끝나요. 그런데 그 유연한 쇠붙이는 금방 꺾어질 것 같이 힘 안 들이고 쉬는데 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강한 거는 부러져가지고 끝나는데 유연한 철사는 버텨요. 강한 세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온유하니까 핍박하면 핍박받고 욕하면 욕 먹고 침 뱉으면 그냥 당하고 때리면 맞고 끌려서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얼마나 그냥 부드래요. 응? 이 밀면 이 쓰러지고 저리 밀면 저리 쓰러지고 얼마나 유연해요. 그러나 결국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부활 승리하시잖아요. 응? 우리 복음서에서도 강한 종교 권력자들이 이겼어요. 유연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뭐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 의지나 또 신앙이나 이런 거를 참 지조 있게 지키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고집도 참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한번 하나님께 제가 제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인도하시면 우측으로 갈 것이고 좌측으로 인도하시면 좌측으로 갈 것이고 똑바로 가라면 똑바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살아보니까, 응? 근데 그걸 한 60 되기 전에 깨달으시는 게 좋아요. 60 넘어서 깨달으니까 좀 그 은혜를 누릴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깨달을수록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고집 꺾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를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복된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영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 왕이 오실 때에 뻣뻣이 서서 맞아요? 아니요. 아주 납작 엎드려서 맞이하죠.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예요. 백성들이 높고 존귀한 왕을 환영하며 영접할 때 취하는 태도가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복종. 네. 패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 앞에 엎드리듯이 승리하신 당신이 뭘 지시하시든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이시잖아요. 아무도 이기지 못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이잖아요. 예? 어둠의 권세를 깨치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승리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분을 대항하고 이길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맞서서 망하지 않은 나라와 제왕이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했지만은 느부갓네살도 그 시대에 그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고 벨사살 왕도 하나님과 맞서다 끝나.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하는 여러 황제들도 하나님과 맞서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다가 다 망하고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라도 하나님과 맞서면 결국은 무너져요. 망해요. 그 최후가 비참해요. 역사를 내면적으로 깊이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깊이 보면은요 다 하나님과 맞서다가 망합니다. 우리나라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맞서면은 막 바꿔버리세요. 무슨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어요. 우건 좌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가르쳐 버리세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리한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딱 집어내려면은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그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쪽 측 사람을 하나님 바꾸신 거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구나 하고 편가르기가 되니까 그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저처럼 목사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을 못 시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참 어떤 분을 보면은요, 참
그분이 쓴 글이나 말씀은 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은 제가 뭐 그분의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얼추 알고 있는 그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알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 못 시켜. 자기는 자기 그냥 의지대로 주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따로 말씀 따르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맞아요. 바리새인들. 저 같은 목회자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딱 좋아요. 성도들이 뭐 내 뒷조사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선한 사람, 성직자로 안 봐요. 네? 그 다음에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을 때에 엎어지 섭섭했잖아요. 바짝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명령을 받죠. 그 다음에 겸손과 간절함의 표현이고 회개의 태도입니다. 회개의 태도. 네?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겸손하면은 자기의 마음도 낮출 뿐만 아니라 몸도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림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예요. 욥이 하나님께 그 경배한 모습이 1장 20절에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 욥의 신앙이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배하며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 고난이 시작돼서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성경을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가요. 예배는 지금 욥은 사람의 인내와 한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을 겪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당이 안 돼. 사람의 의지와 인내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사탄이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다 건드렸어요. 자녀, 재산, 건강 다 건드렸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남 속도 모르고 계속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인간 관계도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든 중에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소리 뿌려붓고 있어요. 요즘 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설교하지 마 나한테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지 말래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방이 에워싸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 예배가 됩니까? 근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쉽게 또 번역한 성경 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4장, 5장 등등에 보면은 하늘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전부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예배는 뭐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그런 자세가 진정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사모함.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예?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러져요. 그는 단순히 두려움의 표시만,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겁만 주시고 오셨습니까? 요한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겁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못할 때 겁 좀 주잖아요. 말 들으라고. 그렇죠? 응? 말로라도 겁 주잖아요. 응? 아이들이 말 너무 안 듣고 계속 빼들빼들 말을 거역하면요. 응? 또 그런 용돈 안 줄 거야. 응? 또 용돈 깎아버릴 거야. 너 한 대 맞고 싶어? 하면서 막 겁주죠? 네. 왜 그래요?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말 들으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거는 예수님이 겁주시려고, 사도 요한이 말 안 듣는 게 있어야죠. 겁주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 요한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화로운 주님을 뵙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당이 안 돼 찾아오는 자기의 감성과 이해로는,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 엎드려진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반응이 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취하니까, 올바른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주님의 위로죠. 그렇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복잡한 시대고, 참 위기의 시대고, 급변하는 시대고, 저같이 좀, 이게 지식이 그렇게 박식하지 못한 사람이 표현하려고 해도 한마디로 표현 안 되는 아주 난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한 말씀 던지면은,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새벽 기도 때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쭉 한번 생각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런 깨달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안 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쳐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몸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지금 지쳐있어요. 심약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위로가 밥 먹여주냐? 난 필요 없다. 그래서 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밥 먹여줘? 위로 필요 없어. 돈 가져와. 여기 가져와. 그럴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약까지 쭉 걸쳐가지고 190여에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역시 죄악 중에 고통하며 불안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보니까 어느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나 했더니 어디는 많이 나올까요? 예? 요한복음이요? 예, 욥기서에 많이 나와요. 성경 부피에서. 그 보면 이해가 되죠? 아, 고난의 성경이니까 고난 중에 위로가 더 필요하잖아요. 욥기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성경 부피가 많잖아요. 부피에 비해서 욥기서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욥기서에 12번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7번이 나옵니다. 역시 이사야서도 고난을 말하는 책이에요.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시대는 참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하고 편리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는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요. 속은 깊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쳐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 먼저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으셨어요? 요한에게 얹으세요. 여러분 윗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힘들지? 아니 피곤하지? 힘내? 그럼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스킨십이 굉장히 더 큰 감동을 주고 스킨십이 사람을 필요한 피조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그냥 저도 잘 못하지만은 근데 요즘 제 아내가 아주 몸이 좀 약해지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이 부음받아져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잘해요. 요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이렇게 애들도 힘드니까 이게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나도 해야지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필요해요. 필요해요.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못하지만 하지만은 정말 저게 필요하다 느끼면은 저도 하죠. 필요하면은 언젠가 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추대 예배를 바빠가지고 짬이 안 나요. 그래서 같이 모여 앉을 시간이 없어요. 다 바쁘게 준비해서 가고 오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오후에
시간에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한 번씩 허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은 것은 손 얹는 것만 자체로만도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크게 힘이 됐을 거예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사람의 따뜻한 손길, 스킨십도 큰 위로가 되고 눈물이 핑돌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오르만지시고 진짜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하실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냥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시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해답을 못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한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분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요. 아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아멘. 위로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그 다음에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에 세세로 살아있어 하나님과 왕의 열쇠를 닫았거든.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융합시켜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인간의 역사, 너희 인생의 출발, 믿음의 출발도 내가 했고, 그러므로 마무리 짓는 것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 좋아요, 나빠요? 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을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작은 좋아요. 우리는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사업을 그냥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끝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인간관계 교제를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아주 틀려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을 좋게 멋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도 끝내주게 좋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좋게 끝내시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끝을 아름답게 멋지게 아주 퍼펙트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외로운 가운데 있지, 핍박당한 중에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적에 나는 네가 나를 기쁘게 따라왔잖아. 좋게 여겨서 나는 너를 좋게 시작을 했어. 나는 네 삶의 시작을 좋게 시작했어. 그러므로 나는 좋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끝내줄 거야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이 뭡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 과거에 죽었었다. 자,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서 과거를 말씀하죠. 난 죽었었다. 과거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활이 있는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지금 네 자신이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넌 앞으로 살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야. 너도 죽을 주 안에서 죽을 고생하는 게 헛고생이 아니야. 내가 죽을 고생하고 살아났잖아. 너도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지? 너 앞으로 살 것밖에 없어. 너 잘 될 것밖에 없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의미를 새기면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벌떡 일어설 그런 용기